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 의해서 또 인간을 움직이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위에서부터 시작되지만은 인간의 지식은 어디나 땅에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데, 근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땅에 있는 지식을 쫓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권하시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박사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는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비례해서 같이 높아진 것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눈을 뜨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고, 아름만 바라보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알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부족해도, 가진 것 없어도, 못났어도, 빽 없어도 주의 품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의 영광 가운데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인간의 지식을 쫓던 우리를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늘을 본 자고 예수님을 안 자는 하늘을 안 자라고 말씀했어요. 땅에 있는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우리를 번뇌할 뿐입니다. 많이 아는 만큼 평안과 여유가 없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모르니까 그냥 살지요. 법을 알면 모두가 다 걸리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살아왔지만 총회법을 잘 모르고 살 때는 목회를 잘 하고요,
거침돌이 없었는데 총회를 관장하면서 보니까 조금만 삐딱하게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니까 그냥 잘 속에 살지 알면 다 법에 걸리는 겁니다. 자동차를 옛날 모를 때는 차만 타면 잠을 잘 잤는데요, 자동차에 사고가 많이 나고 요새 첨단 AI 기술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첨단 기술이 있는 자동차를 타면 더 불안한 거예요. 저도 제 집사람 차가 크루즈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가면은 다 가운데로 가게 되고, 그리고는 앞차와 뒷차의 관계가 딱 있어서 지가 자동적으로 갔다 왔다 해. 근데요, 나는 그걸 해서 가면은 다리가 뻣뻣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쫙 가는데 차가 쫙 가면 가까이 가다 싹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차가 멀리 가면 또 차가 싹 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믿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세상에 그 기능이 다 잘못해서 부딪히고 하는데 뭘 믿겠어요. 옛날 비행기를 모를 때는요, 비행기 타면 푹 잠을 잤어요. 근데 인간의 조종사가 조종하는 가운데 사고가 있다는 걸 들으면서 출렁하면 이거 또 꼬라박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모를 때는 괜찮았어. 근데 알면 알수록 더욱더 불안한 것이 인간 세상의 길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하나 바꾸고 둘 바꾸고 다섯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 가운데, 정말 궁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문제가 풀려지게 된 겁니다. 많은 학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아는 영적인 학위가 없으면은 항상 미련하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박사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검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가졌지만은 이 땅에 기초를 둔 지식 갖고 살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어렵고요, 충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게 되면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성도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장 큰 은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에 봉사하는 것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한 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때야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봉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고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데, 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도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25절 말씀 시작. 내가 어리석던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신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가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자 손손 후손이 복 받게 만들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자자 손손 대대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지어준 옷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옷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론이 입었던 옷을 보게 되면 항상 금실로 만드시고요, 금으로 장단, 오색실로 장단하고 겉옷가지로 해서 오늘날 돈으로 보면 약 3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비싼 옷을 입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복을 받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시작. 이제 후론 나를 위하여 의에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충성, 헌신, 봉사하면 이 땅에만 아니라 한 나라에서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를 믿고 섬기고 봉사한 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섬길 때 내게 복을 주시지만 내 자손에도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직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연말에 이제 직분을 이렇게 통고받아서 내년 1월 달부터 섬기게 되는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직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바친 포도원에 이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왜 포도원에 이끄시냐? 복받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셨고 예수님도 일하셨고요, 또한 모든 믿음의 선생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일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겨주셔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가 나게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자네가 죽는 내게 만을 맡기겠다 하면서 5달란트 갖고 갔죠. 10달란트 다 주었어요. 2달란트 맡은 자도 2달란트 남기고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자네가 죽는 내게 많은 걸 맡기겠다. 4달란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아서 그대로 간직했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악하게 여겼느냐? 그걸 빼앗아다가 더 많이 가는 10달란트 받은 자에 주어라 해서 내쫓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 주셨냐? 축복하기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맡긴 일에서 충성하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최선 다해서 일하게 되면 주께서 갚아주신데, 여러분 당대만 아니라 후손까지 주 앞에 섰을 때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직분 주심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에 올라가면 얼마나 영예를 얻습니까? 군에서도 계급장이 대령에서 별 달면 대우가 달라져. 차를 탈 때도 태극기 옆에다가 그 장군 기가 딱 달려서 태극기 달고 다니고 가게 되고요, 어딜 간지 최고 대우를 받게 되고 경호를 받게 되고요, 한 사람 통해 많은 조직이 움직이게 됩니다. 부인들은 남편의 출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남편이 잘 되면 자기도 잘 되잖아요. 남편이 지점장 되면 아내도 지점장이 되고, 남편이 장군 되면 아내도 장군 되게 되고요, 남편이 대통령 되면 영군도 대통령 되는 거예요. 너무 드러나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대통령 되면 아내가 뭐 옆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남편 사고한데 아내하고 상담하지 않아요?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 그럼 그렇게 하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갖고 뭐 했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렇게 영광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이 대사장 아론에 대해서 이제 의복을 만드는데, 아론의 에복과 그리고 흉패를 갖가지 보석과 그리고 금실로 사용하게 만들고요, 겉옷은 금방울 달게 만들어서 걸어갈 때 짤랑짤랑 하는 소리가 들게끔 만들었어. 조금 전에 이야기는 여사의 돈 하면 한 3억 인상 되겠는데, 하나님 이를 감당한 자에게는 이렇게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직분 주셨을 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영화롭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좀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갔다가 40주야 있으면서 율법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랐는데 얼굴에 빛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얼굴에다가 수건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도 귀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영광 더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연말을 맞이하면 다시 점검하는 가운데 주께서 맡긴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하늘로부터 말미암아서 여러분 축복을 받고 또 영광스럽게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직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땀을 흘려야만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동하지 않습니까? 잘 먹기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오늘 병이 생기게 됩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뭡니까? 먹기는 많이 먹지만 운동이 부족합니다. 땀을 흘려야 할 땐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병이 오게 된 겁니다. 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게 땀을 흘리고 힘든 것 같이 뭐 이렇게 내게 유익이 되는데 그 비결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일하던 분이 아이고 이제 내가 직분 안 맡아 좋겠다. 천만의 말씀. 일을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 안에서 봉사하면 주님께서 힘나게 만드시고 영적인 능력을 얻게 하시고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2025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맡긴 직분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복을 받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보양제, 영양제들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활동량보다 섭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고 합니다.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요 어디 가서 뭘 하고 하는데 봉사하지 않아요. 성도는 영적으로 부진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다못해 길 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시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가 솟게 됩니다. 저도 너무 힘들면 수요일날 같은데 새벽 나왔고 집에 못 가면 제 방 런닝머신인데 막 갔다가 한 10분 정도 달리면 땀이 나는 거예요. 지칠 때 누워있어 봐야 더 젖히는 거지. 오히려 그럴 때 막 한 10분 정도 달리고 나면 힘이 나서 저는 설교 쓰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하고 땀을 흘리면 전체가 풀려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주님 앞에 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한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앞에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봉사도 있지만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식당 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예수의 복음 전하는데도 열심을 다하게 되면 내게 주께서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내 삶 가운데서 영광을 줄 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강건함을 줄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가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위해서 내가 직분 맡겨주신 것은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보답해라.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청소할 때 보면 살금머니 빠져나간 분도 계시고요. 또 식당 봉사할 때도 자기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살건이 빠져나가고 용케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분이 계셔요.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섬기게 하신 건 뭐냐? 하나님께 베푼 은혜를 보답하도록 하기에 직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도 십자가 지고 섬기고 봉사하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 지었지만 넌 날 위해 뭘 주냐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시원 찬양대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한 이유가 뭡니까? 일찍 나와서 여러분 주일날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베푼 일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귀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식당이든 안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인께서 생기는 것은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 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가 597장에도 보면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히 그 은혜,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그렇습니다. 주께 베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충성하는 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을 위한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주에 임하신 거룩한 집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권력의 그늘이 아닙니다. 재벌의 그늘, 학문의 그늘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지존자의 그늘입니다. 그래서 우린 창조자의 그늘 아래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시편 91편에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한 자를 하나님께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재앙 중에 보호해 주시고 갖가지 질병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그늘에 거할 때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올해 한 해를 돌이켜보니 참 부족한 건 많지 않습니까? 내게 직분 주셨지만 내가 주 앞에 충성하지 못했다. 내게 직분 주셨는데, 내게 복을 주셔서 직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고,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고, 은혜 보답하기 위해 직분을 주셨는데, 감당치 못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옥짓을 여미고 주 앞에 맡긴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주신 직분이 너무 귀하거늘 직분에 감당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복 주시겠어 주신 직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겠어 주신 직분, 나를 영광스럽게 하게 주신 직분, 은혜 보답하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더욱더 충성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내 후손도 복받고 주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로 주여 삼창하고 통솔 기도하겠습니다.